여기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즉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와 직결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예요? 뉴스를 봐도 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 어디에도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할 제목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충분히 반문이 되죠. 기도 제목도 해결도 안 되고 여전히 육체는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모든 인생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요. 연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도저히 우리 인간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연어 본연의 그 자연적인 성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연어는 그 거친 물살을 헤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사명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에 얻은 직분을 맡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거친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연어가 거친 그 물살 헤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해 2024년 우리 향상교회 목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기준 삼고 살겠습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올해는 좀 주일 낮에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왜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이 교훈이 되는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고 전쟁, 기근,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이 세대 속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부르십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불러요.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또 그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곳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에 대한 평가는 앞서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지도자는 없다. 그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쩔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엄청난 실력과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정도의 영적 이러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또 뭐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알죠. 선임이 엄청난 능력자예요. 근데 내가 그 선임과 똑같은 그런 일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탁월해요. 완전한 전문가예요. 나도 똑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과연 내가 저 사람만큼 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공동체를 그렇게 제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틀림없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후계자가 자기 안에 이런 부담감이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아니요 더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멈출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대해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후계자가 그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멈춰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을 세워서 행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세울 때에 이런 은혜를 주셔요.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보죠.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모세가 죽었다. 전임자가 은퇴하고 물러났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 그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려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 이야기를 하셔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흐릿해져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므로 어때요?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도 계속 흔들려지고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더 또렷해져요. 더더욱더 분명해지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이야기는 모세가 죽었으니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이야기하죠.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 너 그거 생각하면서 네가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박차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꼬?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의 결단, 일어날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냐고요. 믿음의 결단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진 거예요. 일어나, 건너, 가라.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과 7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종살이하고 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뀌어지질 않아요. 변질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가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셔서 그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뤄가려고 하십니다. 왜 구체적으로 이뤄가시려 하신가라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 사역이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모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가예요. 정치가.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어떤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아론도 붙이기도 하시죠. 이처럼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말하는 자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정치가로서 말로 싸우는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셨다. 그러면 이제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섰어요. 여호수아는 군인입니다. 군인. 칼로 싸우는 자예요. 말로 싸우는 자가 아니고 역할이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고 다 달라요. 똑같이 말만 하는 사람이면 행동은 누가 해요? 다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역할이 다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직분과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다툼과 갈등 또 일어나고 제대로 된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인이라고요. 군인.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종자는 그냥 몸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대감님 옆에 붙어있는 그냥 하인 맨날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하인이 아니라고요. 수종자의 의미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예요.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넷이 대장된 넷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와 함께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큰 칼을 차고 있는, 하여튼 무슨 직책이 있을 텐데 호위무사라고 합시다. 왕 옆에는 항상 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측근보다도 가장 가까이. 왜? 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수종자예요. 군인이에요.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 그러면,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 그러면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싸움에 능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싸우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 전투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높은 산에서 기도해요. 여호수아는 뭐합니까? 전장에서 싸워요.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후퇴하게 되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러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모세의 손이 못 내려오도록 받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칼로 싸워야 할 군인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확장해야 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했잖아요.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고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용맹이에요. 용맹. 적군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어떻게 나가서 싸워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내게 명령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을 누리고 기뻐하고 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큰 원수라 할지라도, 적군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지혜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용맹함을 갖추도록, 즉 담대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명령하십니다. 자, 명령하십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해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또 9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권면도 아니고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명령하신 거죠. 이 담대함은 세상이 말하는 객기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무모함이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우리가 품성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참되고 옳고 바르다라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진리야, 내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키는 육척 장신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라고요. 완전히 싸움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군대를 좀 정비해봐, 칼하고 창하고 무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용맹,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세상이 만만합니까? 녹록해요? 사탄 원수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대가 만만해 보이십니까? 내가 그냥 한번 이야기하면 딱 바뀌어지고 해결되고 그럴 것 같아요? 사탄 원수마귀 영이라고, 영,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영이라고, 영. 어떻게 우리가 그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 또 그 지혜의 충만함이 없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용맹한 담대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을, 사탄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냐고요. 그래서 담대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담대함의 원천이 있어요. 그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담대함의 원천, 용맹함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담대함의 원천은, 용맹함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9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담대함을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약한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시켜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신을 하고 어떻게 알고 느낄 수 있냐고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라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7절과 8절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단어를 먼저 눈에 떠올리게 됩니까? 그래서 지켜 행하라. 이거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딱 보면 형통, 평탄, 형통. 아, 하나님이 내 삶 잘 되게 해줄란가 보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란가 보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그 암송의 핵심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 내가 너네들한테 형통하게 할 거야. 복 줄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7절 8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아니 여러분 복 안 받은 게 뭐 있어요? 복 안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도 뭐예요?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복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형통하다, 평탄하다,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되어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그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표대 삼고 살아라. 그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봐라.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평탄, 형통, 이것은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형통과 평탄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서두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악하고 험악하고 문제투성이인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형통과 평탄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 십자가 군병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될, 치고받고 싸우고 저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될 그러한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의 영이 필요하고 담대함, 용맹함이 필요해요. 이 지혜의 영과 담대함, 용맹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올바른 태도인 어쩌면 경청과 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담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결코 우리가 담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계셔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독촉하시고 재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심, 영으로 존재하심,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그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안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정말 소망 없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할 때 진정한 담대함과 또 그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앞에 겸손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